오늘 영성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왕이여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너무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곧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찬양에서 그 가사 한 구절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이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팔이 우리를 감싸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로서 귀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네팔 선교사님하고 연락을 했었는데요. 현지 목회자 200명이 코로나로 사망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명의 사역자가 정말 세우기 어려운 나라인데 200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백신과 의료 체계가 낙후되어져 있는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회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또 성도가 미디어에 노출돼서 위험한 그런 공산 국가와 또 무슬림 국가들이에서 예배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그 국가에서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생활들이 끊이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나를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 대한 신뢰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모이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저희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특히나 우리 세움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럭다운 기간 동안에도 예배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동역자들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락다운 기간 동안 잠시 쉼과 멈춤을 통해 저희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간이 온 성도들에게 더욱더 주님을 앙망하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닮고자 애쓰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뒤높이고 교회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앙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빠른 변화와 발전 가운데 오히려 개인은 도태되고 지니고 지키고자 했던 많은 가치관과 신뢰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늘 고민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과 크리스찬으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빠르고 험난한 세상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합니다. 근심과 세상 염려에 압도됩니다. 주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락다운이 끝나고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안개 속입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주는 순 역할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 온 성도가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리를 걸어오라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 풍랑 가운데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세움 공동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이상배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고 있을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복내려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김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세월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 10년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2번 정도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큰 민족,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눈에는 도대체 그게 펼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은 꽤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뭐라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기미가 보이거나 하나님께서 뭔가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비춰지면 좋을 텐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제대로 정착하지도 못한 상태에 좀 있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후손을 줄지 전혀 모르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어느덧 85세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믿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기도가 응답이 될 기미가 없어. 뭔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어떤 길도 보이지 않아. 그럼 우리는 믿음이 때로는 흔들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믿음이 흔들려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사용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다분히 불신앙적인 부분들인데, 역시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라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그 후손이 우리 집 가정에서 혹시나 뭐 양절을 삼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갈까? 양절 한번 세워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사례는 그 당시에 풍습이었던, 제가는 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면 그 본 아내의 여종, 종을 통해서도 아기를 낳으면 그 종의 아들도 자기 거가 되어지는 사회적인 통념이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려 할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사라의 생각인 거죠.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부터 일부 일처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이처럼 마음의 불신앙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다 하는 것도 괜찮은 거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지는 거죠. 사례의 마음에도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후손을 주시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기다려야 되어지는 것인데 기다림보다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 이게 불신앙적인 부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흔들리자 그 마음에 마귀가 아주 이렇게 스며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던 그것을 따먹어도 괜찮을 거야 하는 이런 마음이 들듯이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우리 마음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그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지는 그 일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서 있었다 그러면 아마 역사는 달라지겠죠. 하와가 뱀에게 유혹이 되어져 가지고 선악과를 가지고 와서 아담한테 이거 먹어도 돼 라고 말했을 때에 아담이 안 돼, 이거 하나님께 물어볼 거야, 이렇게만 했다라 하면 역사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사레가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 후손을 줄 줄 모르니까 우리 후손을 통해 이렇게 종을 통해서 후손을 이렇게 우리가 이어갑시다 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내가 받은 약속은 그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날씨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그래도 한번 기다려 봅시다 했으면 이스마엘이라 하는 그 새로운 후손은 등장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강한 쪽으로 가기보다는 항상 믿음이 연약한 쪽으로 자꾸만 가고자 하는 그런 성향인과 습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이 불신앙적인 것들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더 강하게 가야 할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는 쪽으로 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불신앙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은 결말은 모두 다 아름답지 못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사례도 마찬가지로 사례의 방법대로 종 하갈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서는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못하는 불임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신의 여주인 사례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속으로는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는 본인이 임신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는 바라보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건 그 여주인을 바라보는 것이 깔보게 되었어요. 비아냥거리고 멸시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굳이 하갈만이 아니라 어느 우리들에게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죠? 뭔가 갑자기 없었던 물질이 많이 졌거나 또는 없었던 힘이 생겼거나 나름대로 내가 누릴 뭔가 힘을 발휘할 만한 권력을 가졌거나 그러면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존재하거든요. 내가 지금 안 주어져서 그렇고 내 환경과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안 닥쳐서 그렇지 만약에 그런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지면 우린 저 깊이 숨지고 있었던 그 교만함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하지 못한 그런 피해 의식에 대해서 보상이라도 받으려고 나도 나도 모르는 교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해져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지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하갈처럼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내 마음의 교만 이걸 정말 철저히 다스려야 될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하갈이 이렇게 교만한 행동으로 사례를 멸시하자 사례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아브라함을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이걸 누가 출발했는데 사례가 먼저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의 잘못은 다 생각나지도 않아. 근데 지금 화가 나는 거야. 하갈이 자기를 없이 여기고 멸시하는 것을 느꼈던 이 사례가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 일이 당신 때문에 당신 탓이다. 아니 하갈이 아기를 가지면 가졌지 나보다 하갈을 더 임신한 그 하갈을 사랑하고 좋아했으니까 제가 저렇게 기고 날고 그러지 않냐. 막 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당신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따져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이 먼저 꺼낸 얘기인데도 말이죠. 자, 그랬더니 순둥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아내가 대차게 몰아붙이니까 찍소리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례에게 얘기를 합니다. 종은 당신의 소관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사례가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허락하에 이제는 반격이 시작이 되어졌죠. 그래가지고서는 임신했든 말든 멸시당한 것에 대해서 분풀이라도 하듯이 하갈에게 더 악랄하게 박해를 했나 하여튼간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도망을 치는 하갈, 여러분들이 한번 하갈의 입장에 잠깐 대보기를 원합니다. 하갈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 그래요? 애굽 사람이죠.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아브라함이 여종이 되었을까? 아마도 아브라함 그 가족이 가나안에 갔다가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이 사례를 그 누인 줄 알고 취했다가 저주가 오고 막 이러는 가정 가운데에 나중에는 이 애굽 바로가 그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여러 재산도 주고 했는데 그 중에 아마 애굽의 여인 종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어쨌거나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여종이 되어졌다고 하면 이 하갈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참 이게 안타깝잖아요. 나이가 많은 자도 아니고 나이가 어린 종일 수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애굽의 사람으로서 부모가 떨어져서 좀 알지 못했던 갈대아 우르의 사람의 종으로서 정처 어디 갈지 모르는 쪽으로 가고 있던 여종, 그리고 여주인에 의해서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남자 주인 아브라함을 씨를 받아서 임신을 하게 되어진 하갈의 입장을 보게 되어지면 참 그 인생이 안타깝죠.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도대체 나는 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임신도 아브라함을 위해서 했고 사례를 위해서 한 것인데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구박이고 닝대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갈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도망치는 것. 그게 복수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을 치는 거였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겨우 도망친 곳이 어디냐면 어딘지 알 수 없는 광야의 한 곳, 한 샘 곁에 그가 목말라 샘을 찾았고 그 샘에서 어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통하게 통곡하고 울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너가 어디에서 왔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요. 하갈아,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 본질적인 질문에 하갈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현실적인 답만 하는 거예요. 내 여주인 하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도망자였다는 거예요. 도망자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망자의 특징이 뭐예요? 어디로 갈지는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도망자로서 뭘 가졌다고 하더라도 또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안정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도망자애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의 삶, 죄로 인해서 살게 되어진 그 삶,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물려받은 삶이잖아요. 그의 삶은 어떤 거였냐면은 악한 마귀에 의해서, 즉 사단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도망자였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어졌고 죄 때문에 도망을 치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해결이 되어져서 더 이상 도망치는 인생이 되지 않은 것, 이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거죠. 본질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너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이라는 말이에요. 아직도 이 세상은 철학이나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걸 질문을 던져요.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 질문.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었다 깨도 이것에 대해서 답을 알 수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안에 구원함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도망자로서의 삶이 아닌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왜 사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한 답을 가졌다고 한다면 자신 있게 그 말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자에게 나는 지금 여주인을 통해서 도망치는 그런 신세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내린 처방이 뭐냐면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뭐예요? 돌아가라. 어디로? 주인에게로. 여러분의 하갈이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자가 저런 말을 했어요. 본인이 원하는 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하는 답은 뭘까요? 내가 도망쳐 왔으니까 피할 곳, 숨을 곳을 알려주십시오. 예. 내가 그 아브라함 사례를 떠나서 나 나름대로 애기 낳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하갈이 원하는 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하갈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답변이고 도리어 하나님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답변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로 하여금 돌아가라 그랬을까요? 참 그게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쳐 온 건데 다시 그래도 돌아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왜 돌아가라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통해서 복을 받은 자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갈이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뭐 할 수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인간의 방법으로 하갈이 그냥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디에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그곳에서 살기를, 거기서 아기를 낳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자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자리냐, 내가 사는 자리가. 아니면 그 약속이 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복의 흐름이 끊어진 자리에 살고 있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해서요, 하나님을 앞에 도망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부터 도망친 사람들, 죽기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 자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만족할 수 없어요. 모든 수많은 걸 소유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어요. 마음의 허전함도 회복이 되어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혹시나 교회로부터 도망친 분이 계신다면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왜? 교회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도망친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도망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거기가 복이 있는 자리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돌아가야지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원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지, 하나님을 떠난,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서는 결코 채워둘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참된 복이 있고 세상을 살아갈 생명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오. 주님이 약속 있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복을 약속한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반드시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거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도망친 하갈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나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걸 누구한테 한 약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하갈에게도 약속해서요. 와, 놀라운 메시지가 두 가지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건 잘한 거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실수요, 잘못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했던 이 문제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도리어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아버지로 그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덮어버리고 도리어 축복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해결하시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하갈에 있는 아기도 아브라함의 씨 맞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 그 약속 그대로 신실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받지 아니했던 하갈의 그 자손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한 건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잘못을 안 저지르고 살 수 있나요? 전 예전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 막 실수할까봐, 죄를 질까봐, 잘못할까봐, 그것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실수와 잘못을 위해서 지옥 가고 뭐 할까봐 막 이런 것들이죠. 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서 있는 자를 뭐 한다는 거예요? 품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 일하신다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했거나 그거를 덮으려 하지 않고 피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식들 키워보셨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면 한 번도 잘못 안 하고 자라는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성장하고 자라면서 엄마 아빠 속 뒤집는 일 수없이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그가 잘못했거나 실수를 했거나 다시 끌어안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강하고 힘 있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약하고 병들고 죄인 된 사람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또 뭐 하나 메시지가 있냐 그러면요, 하갈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제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이제 이삭을 통해 낳는 것에 대한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래도 그렇지 약속받은 자에게 더 축복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좀 차별을 두셔야지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존재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이기적인 신앙, 이기적인 믿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에게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잘 믿는 나에게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주기를 바라고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다른 교회 상관하지 않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좋겠다. 우리 가정만 안전하면 좋겠다. 이런 이기적인 믿음과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알게 모르게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런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양가 집안이 다 통틀어 저희 가정만 예수를 믿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정말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믿고 예배하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부어주셔야 양가 지방의 자랑이라도 하지요.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가정들보다 우리 가정을 복받게 해주세요. 막 이랬어요. 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뭐 친척이나 외가 쪽에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고소하다 속으로. 네.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 막 이러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제대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만 잘 되고 우리가 번성만 하고 우리가 행복하면 바라는 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전 세상의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는 신구고
하나님 앞에 잘 성장하고 부흥하고 번영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면 믿을수록요, 마음이 옹졸해지면 안 돼요. 좁아지면 안 돼요. 작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커져야 합니다. 나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남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될 뿐만 아니라 남의 교회도 잘 돼야 합니다. 내 가정만 잘 될 뿐만 아니라 남의 가정도 잘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져서 회복하기를 바라줘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의 씨를 약속되어지지 아니한 그러한 이제 가문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갈의 씨를 통하여져서 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축복을 흘러가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절을 통해 축복받은 하갈을요, 그 자리에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도 받아요. 이름이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 뜻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는 이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 샘터의 자리를 뭐라 그런다고요? 부엘라 헤로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친 하갈입니다. 나에게 박해하고 멸시하는 여종 사례를 향해서 보란듯이 아기를 임신하고 뛰쳐나온 사람이 하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돌아가라 했을 때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 어디서부터 오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이 믿음이 내가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박해이든 천대이든 멸시이든 감당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쩌면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바라는 방향도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지금 내 처지와 상황은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이 확신만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서 순종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를 갈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뒷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거예요. 순종하기까지가 두려운 것이지 순종하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지더라? 하나님이 책임지더라. 여러분, 만약에 하갈이 돌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모든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축복으로 끝나는 것뿐이 안 됐어요. 축복이 현실이 되어지고 하갈에게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키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결코 어떤 역사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그냥 내 처지와 상황 앞에서 나의 인간적인 방법만 고사하고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너무 늦는 것 같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내가 바라는 것 같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반드시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들리거든 무시하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새벽 예배 설교를 듣고 나서 오랫동안에 꺼림칙하고 했던 꺼리낌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건 내가 이 오랜 기간 어떤 문제를 인해서 껄끄러웠던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즉시로 문자를 보냈대요. 이 쉽지 않잖아요. 그냥 지금 코로나 기간인데 안 보면 그뿐이고 연락 안 하면 그뿐이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내가 순종을 해서 제가 잘못했던 내가 잘못했던 것을 떠나서 내가 먼저 화해의 문자를 보낸다는 거 쉽지가 않지만 그렇게 할 때에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일하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던 하갈도요, 하나님이 그를 감찰하시고 보시고 아시고 축복하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안 감찰하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으로 눈으로 보는 것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일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다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좀 늦어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실수가 뒷부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대요? 86세? 이삭을 몇 살에 낳아요? 100세에 낳았죠? 14년간을 하나님이 축복해버려요. 더 기다려요. 10년 기다렸어도 인간의 방법을 갖고 했는데 이 일 있고 나서 14년을 더 기다리게 침묵하셔도 기다리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나님 일하실 걸 믿고요. 확신을 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내실 거라고 믿고 나가십시오. 특별히 자녀를 키워가시는 부모님들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거 그거 눈에 당장 일어나지 않잖아요. 먼 이야기일지는 몰라요. 먼 것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믿음이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망쳤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으로, 예배 안으로, 기도와 찬양 안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혹시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그 어떤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달라고 우리 하나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일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역사하십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내 안에서 주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는 이 믿음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인간적인 아버지의 믿음이 흔들려서 내 방식대로 가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멀어진 자가 있습니까? 도망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의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들의 모습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있지 아니하면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를 경험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평안을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잊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아버지의 순종에 이어져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디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내지 아니하면 그 어떤 역사도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함을 가오니 하나님 귀여 받아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할 수도 있고요, 분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억울함과 분함을 이겨버리고 순종하며 주님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 내 안에 있는 모든 한숨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이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하시도록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잡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할 수 없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갈이 참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으로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처지와 상황 앞에 나의 인간적인 방법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여러분들은 전화 드려지면 매주마다 저를 본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못 본 지가 벌써 몇 달이 됐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들려집니다. 이제 백신 2차 접종을 모두 마치어지게 되면, 즉 70% 이상이 되어지면 교회에서 모임이 가능해질 거라고는 얘기가 들려져서 아마 10월 셋째 주 정도는 우리가 희망을 갖고 기대할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지 못한 사이에 겨울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부터 DST, 한국말로 썸머 타임이라 얘기하죠.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적용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근데 괜찮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거니까 못 나오시는 거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만 잘 신경 쓰셔서 예배 빠짐없이 잘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 주보 PPT로 이렇게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 예배, 새벽 예배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요. 새벽에 보지 않아도 여러분 하루 가운데 보실 수 있는 시간대 보셔서 하루를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또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백신 2차 접종 다 하셨지요? 저희 성도님들은. 그래서 저희들 모일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같이 드리시고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존진하리 모든 열반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반 죽을 때까지.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각자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의 영광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서 숨쉬며 주께 기도하고 울부짖는 그 기도, 그 자리 위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있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 일하심이 곳곳마다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최전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져서 생명을 잃어버린 선교사님들, 가족을 잃어버린 선교 가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의 처소와 그들의 삶을 하나님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꺼이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자들마다 마음의 기쁨이 되어지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고 어떠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길을 나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지난 6월 셋째 주일 대면 예배 드릴 때만 해도 이렇게 석 달이나 록다운 기간이 지속될 줄은 어느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아직도 정확한 날짜를 모르고 지내야 되는 참으로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 세움 가족 여러분들 그동안 안녕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 평범하게 지냈던 일들이 그 얼마나 감사했던 일이었는지 다시금 느끼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움교회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러한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속히 만나서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힘차게 우리 대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움가족 네. 여러분, 화이팅!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할렐루야.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긴 락다운 동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온지요. 저희들도 성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모든 성도 여러분이 백신 접종을 맞음으로 인해 다음 달에는 다 대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움 가족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으신지요? 모두들 보고 싶네요. 록다운이 속히 해제되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건강 유의하시고 이 힘든 상황을 잘 이겨냅시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힘드신데 모두 힘내시고요. 우리 이 록다운이 끝나고 밝은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요. 파이팅!